십자가.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죠. 오늘은 이 십자가에 담긴 깊은 이야기, 그 신학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십자가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중 하나일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미지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모양은 잘 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정말 심오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어떤 장엄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한 끼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만찬이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희생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식사의 배경 자체가 벌써 희생과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냥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라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흔한 음식이죠. 빵과 포도주에 완전히 새롭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는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와, 그러니까 빵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포도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질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상징으로 가득했던 만찬이 끝나고 이제 장소는 조용한 동산으로 옮겨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런데 이 고요함과는 정반대로 여기서부터 예수의 엄청난 내적 고뇌가 시작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죽을 만큼 너무나 괴롭다고 털어놓을 정도였어요. 그가 느꼈을 인간적인 고뇌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예수의 두 가지 모습이 충돌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이 고통의 잔을 제발 걷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신적인 목적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 두 가지가 극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되었던 계획,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잡았던 그 뜻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군인들한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죄수들 사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리고 예수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전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이런 절규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만 들으면 완전한 절망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편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절망의 외침이라기보단 고통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믿음의 선포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러니까 처형 책임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했는데 정작 그를 죽인 이방인 군인이 그의 정체를 알아보는 이 역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를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이 왜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대속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대신 내는 몸값을 뜻해요. 예수는 자신의 자발적인 죽음이 바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물,
즉 희생이라고 가르쳤던 거죠. 예수의 죽음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사실 이렇게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하나의 사건 안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이 그림처럼요. 지금부터 이걸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속. 방금 말했듯이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었고요. 둘째, 새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셋째, 구약의 성취. 구약에서 예언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완성된 거고요. 넷째,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역설적인 승리. 가장 끔찍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통해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냈다는 거죠. 자, 그럼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계획을 따르겠다는 뜻이 정렬되었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가장 처참한 패배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고 모든 걸 내어주는 희생이 오히려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